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서 홍사열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애통한 심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대구 및 경상도를 비롯해 전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긍휼히 여기사 속히 안정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기는 놀라운 의료 체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우수한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주관하사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질 좋은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필품이 충분한 경제 구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구 선진국들도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이때에 오히려 국격이 올라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엄교회 전 성도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 중 큰 피해 없이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원격 예배로도 말씀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화엄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신천지 단체를 모래알처럼 흩어주시옵고, 대한민국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화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뻐요.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자, 오늘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나 읽어줄 거예요. 우리 귀 쫑긋하고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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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색 마차가 성 안으로 들어오면 빰빠라밤 큰 나팔 소리가 들려요. 로마의 왕이 황금색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뿅뿅.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문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해주시던 그분이요? 맞아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오래전에 말했어요. 너희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 왕이 오시는 길을 멋지게 준비합시다. 자, 우리의 겉옷을 펼쳐서 길을 만듭시다.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겉옷을 펼쳐서 길을 만들었어요. 우리 종려나무 가지도 준비해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도 준비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때였어요. 또각또각, 또각또각.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우와, 우리의 왕이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며 말했어요.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산나,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사람들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센 왕이 되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힘도 능력도 최고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예수님은 뾰족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탕, 탕, 탕. 커다란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아버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 화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길 함께 기도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화엄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2순위에 이상훈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7 봉인에 담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환란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엄의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인내해 주시고 속히 얼굴을 맞대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오늘 그 일을 기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는 찬송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를 환영했던 이 일련의 이 사실들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시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겪게 되시면서 성금요일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십니다. 오늘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무리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무리들이 이제 곧 돌변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폭도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악의 영과 그의 추종자들의 무리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의 반모섬의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어떻게 의의 공의로 심판하셨는가 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우리에게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이제 이 어린 양께서 차례로 그 인봉을 제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떼시면서 차례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연합하시어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구원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의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의로우신 십자가를 영접하지 않고 마음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심판으로 변모되는 것이 바로 공의의 공정하신 심판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능은 구약 성서의 말라기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날을 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다라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예언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환호하는 달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환호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곧이어 요한복음 12장 30절에 3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심판의 이루어짐을 우리는 요한의 계시를 통해 직접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봉을 떼었을 때 거기에는 흰 말을 탄 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흰 말을 시작으로 해서 차츰차츰 이제 이 차례로 이 말, 네 마리의 연속적인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의 모습들이 점차점차 그 심판의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색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의는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여신 두루마리의 의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기서 흰 말을 탄 자가 꼭 예수 그리스도일지 아니면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또 다른 인물일지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흰 말 탄 자는 의의 심판으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같은 기록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는 활을 가졌습니다. 이 활은 적을 쏘아 멸하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9장 13절에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첫째 흰 말을 중심으로 해서 차례로 둘째, 셋째, 넷째 이 인들이 떼어지는 모습으로
심판은 전개됩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8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인을 뗀 이후 거기에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요. 그가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붉은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그 추종자들을 위한 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심판의 이루어짐을 위해서는 인간의 생로병사, 길흉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툴 때 임의로 심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랐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가 허락을 받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땅 위에 화평을 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땅에 사는 악한 자들의 화평을 제거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죄인과 마귀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그나마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평화, 화평을 추구하는 구호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평화나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는 거짓 평화를 얘기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인간 본의의 인위적인 화평, 평화는 비록 그 모습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의 통치가 전제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는 화평을 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을 제함으로 그 결과 서로 죽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화평 대신에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미움과 탐욕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칼은 말씀으로 예표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동시에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 이 붉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받은 천사가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피와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우리가 떼었을 때 등장하는 것은 검은 말입니다. 그 검은 말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검은 말의 색은 검은색은 흑암과 사망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여신 생명의 양식을 이제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저울로 차단함으로 그들에게 흑암과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재앙이 찾아옴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에 들려진 저울은 생명의 양식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울은 양식을 달아주기 위함이 아니라 양식을 차단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의 양식을 악한 자들에게 더 이상 먹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양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이보다 작게는 7배, 많게는 14배까지 살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누리지 못한 채 굶어 죽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굶주림을 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감람류는 소제에 사용되고 포도주는 전제에 드릴 때 사용됩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속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심판될 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행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릴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넷째 인이 봉함에서 떼어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말의 색깔은 청황색입니다. 그리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청황색 말은 살색이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색깔입니다. 곧 시체를 상징하는 색깔과 동일합니다. 말을 탄 천사가 심판의 말씀을 받고 악한 자들을 향하여 출발하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악한 영과 그 추종자들에게 사망을 언도하기 위해 말씀을 들고 나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구체적으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나누어 받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4분의 1의 권세라는 것은 네 생물이 각각 땅에 한 4분의 1씩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음을 얘기합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동서남북 사방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영적인 심판으로 검, 즉 첫 번째, 둘째인 붉은 말이 검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흉년, 셋째 인을 띄었을 때 검은 말을 통해서 흉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넷째 인을 띄었을 때 청황색으로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그들은 곧 마귀를 땅의 짐승, 곧 마귀들을 통해 서로를 배독해 함으로써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례로 첫째부터 넷째인으로 우리가 이 심판의 점증성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심판의 흐름상 다섯째 인을 잠시 보류하고 여섯째 인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계시록 6장 12절에 17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부터 넷째인이 주로 지상에 향해서 심판의 권세가 행해진 것이라면 이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자세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진은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지진과 같은 큰 동요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마귀를 심판하실 때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떨어집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늘의 별은 악한 영과 그의 추종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위리하는 별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야서 13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라고 사단과 악한 영의 추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라는 말씀은 해가 빛을 잃고 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첫째 마귀가 멸망당할 때 해가 그 빛을 잃으면 그와 함께 이 사망에 거치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달은 온통 피가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두루마리 말씀이 마귀에게 임하여 핏빛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이 범죄의 그 대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뱀에 의해서 발꿈치가 상하게 됩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마귀, 뱀은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부서지게 됩니다. 그를 밟아 영원히 물리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치 달이 온통 피같이 변하는 놀라운 광경이 이 마귀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마귀들이 십자가 심판으로 이처럼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산과 섬은 불신자들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마귀의 추종자들로 그들은 마귀의 하늘 처소가 없어지고 그와 유사하게 이 불신자들의 거할 땅의 처소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같은 심판을 두려워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게 해주십사라고 애원합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늦은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시 보류해 두었던 이 다섯째 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살아갔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할 때 주님께 이렇게 청원합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잠시 동안 흰 두루마기를 입고 쉬실 것을 배려하면서 이제 교회의 다른 동무들과 그들이 흘린 피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흘려야 할 순교의 피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절제를 지키고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떠한 협박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는 순교의 피, 그 피가 찰 때까지 그들을 잠시 동안 쉬도록 배려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같은 순교를 각오한 모습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성도들에 대한 구원의 섭리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지켰던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그들에게 발생되어 흰 옷을 입은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오실 때 그를 기념하는 종려 주일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그런 자들을 이제 십자가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인 동시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엄중함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21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화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의를 힘입어 구원 백성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장차 임할 심판의 대상으로 혹시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어쩌면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의 한 모습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아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합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 코로나 사태를 위한 서신 속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회장의 명의로 이 시간을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아직도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한 목회자의 기도문으로 저희 마침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맥없이 방역망이 뚫리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방역을 포기한 나라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막아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들로 이것이 확산되면 그들이 더 많은 고통 가운데 빠질까 힘없는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우리가 걱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어 주 앞에서 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정성스럽게 11전금과 감사헌금과 예배 처소를 위한 헌금과 선교 헌금을 정성스럽게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희망해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예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여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손이 비어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며 맞이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종려주일 예배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화엄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내하시며 협조해 주시는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당국의 권고에 협력하여 특별히 아닌 일반 새벽기도회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하심을 기념하는 예배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2일은 온 세계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종식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감사헌금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은우군 4월 5일, 조영직 집사님 4월 9일, 홍보윤 양 4월 11일 생일 맞았습니다. 3월 31일 이하늘 양이 코로나 사태로 일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최지현 집사님 4월 3일
미국 출장 후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파송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상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4월 5일 그리고 4월 9일, 4월 11일 각각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송은우 군, 조영직 집사님, 홍보윤 양, 주님께서 주의 성령과 권능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3월 31일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일시 귀국하는 사랑하는 이하늘 양, 또한 4월 3일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최지훈 집사님, 돌아오는 모든 길 가운데 평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국하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들과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공의의 심판 앞에 저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아직도 그리스도의 공의의 심판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겠습니다. 다짐하는 화엄의 온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